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욥기 23장 2절과 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의 친구는 오늘 본문에 앞서서 이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욥기 22장 21절을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참 좋은 말씀입니다. 아마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을 거예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또 23절에서 엘리바스는 말하기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참 좋은 말씀이죠.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또 이 말씀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깨어있을 때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시리라는 이 보편적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이 언제나 전능자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늘 새롭게 지음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장막에 불의를 거두어내시고 하나님의 의와 아름다운 축복들로 채워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진리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욥에게 엘리바스가 이 말을 할 때 욥은 이 말에 대해서 컴플레인이 마음속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단 말이야?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살던 동방 우스 땅에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과 나누는 그런 교제의 깊이는 다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것이었고 그의 삶에 혹시 가족들 중 누구라도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까 봐 늘 그 형제들이 형 집에 모여서 잔치를 열고 난 다음에는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와 화목제의 제사로 그 자녀들이 혹시라도 범죄했을지 모를 이런 부분들을 용서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아주 민감하게 깨어있는 인물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욥은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억울하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복이 임한다고? 나 하나님과 화목했어. 지금도 하나님과 난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도 내게 이런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아픔이 오고 있단 말이야. 이것이 욥의 문제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내 삶에서 불의를 제거해 주실 것이라고 나도 알아. 나 하나님과 굉장히 친하다니까. 그런데도 내 삶에 여전히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욥은 억울한 거예요. 친구들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니들은 나보다 얼마나 더 하나님과 친하다고 나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자, 얼마나 많은 때 우리가 고통받고 있을 때 곁에 날 위로한답시고 다가와서 이야기하는 친구가 더 미울 때가 있어요. 왠지 사람들이 고난받는 내게 다가와서 자기들이 뭔가 이야기하면 굉장히 우월감이 느껴지고 내가 너보다 못하단 말이야 하나님 상대적인 박탈감에 가슴이 아프고 절망감을 느끼게 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엘리바스가 하나님과 바른 사귐을 가지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 반박하는 그런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의 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말합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욥은요 마음속에서 굉장히 반발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친구들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불평과 원망이 내 마음속에 꽉 차오는 모습을 느낀다는 겁니다.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탄식하고 아파하고 신음을 내뱉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내가 받는 재난이 너무나 무겁고 너무 힘들어서 아무리 한숨을 쉬어도 내가 시원해지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욥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찌하면 그의 처소에 나아갈 수 있을까?
욥은 자신이 하나님과 굉장히 친한 사람이라고 믿어왔는데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생겨나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아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탄식 섞인 말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이 하고 있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본질 속에 담겨있는 본능적인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 가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지 알면 좋겠다 라고 하는 욥의 이 탄식 속에 욥은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목마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는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마태복음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우리는 한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그 질문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들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바로 이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질문을 던질 때 두 가지 목적이 마음속에 있었다고 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살아왔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그런 삶을 모범적으로 살아왔는지를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마음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모세의 율법의 두 번째 태블릿에 있는 계명들을 말씀하시자 이 사람 말하기를 그거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율법적으로 살아왔는지, 얼마나 성공적인 모범 시민으로 살아왔는지를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여러분 지도자들, 산헤드린 멤버들, 이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폴리티컬한 그런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로 여겨지고 있는 인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부자 관원이라는 그의 신분을 통해 우리가 미뤄보는 건 이 사람은 일평생을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정말 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종교적으로 살아왔다는 걸 예수님께 과시하고 싶기도 했지만 그러면서도 그의 내면에 숨어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 속에 우리는요 한숨처럼 토해내는 한 가지 갈망을 발견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오히려 내게 무엇이 부족하니까? 당신이 말씀한 율법의 두 번째 태블릿에 있는 모든 계명들을 나 어려서부터 다 지켰거든요. 그런데도 뭔가 아직도 내게 목마름이 있다니까요. 아직도 내가 뭔가 부족함을 느낀다는가요? 그게 뭡니까 도대체? 무엇으로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을까요?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신앙 이름으로 열심히 교회를 다니죠. 주일마다 교회 나오고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해도 다 금하고 누가 찾아와도 주일날은 다 피해서 주일날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길고 긴 목사님의 티칭을 받는 것이 좀 있으시는 일이지만 그래도 참고 열심히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살으려고 몸부림을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뭔가 내게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공간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때에 내 마음에 남아있는 채워지지 않는 공간으로 인한 불평과 원망, 오늘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반항심, 이런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표출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이 단골 메뉴가 뭐냐? 난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나가기가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 목사님 설교는 정말 너무 짜증나. 이 단골 메뉴예요. 목사님 설교 때문에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목사는 성도님들을 교회로 모으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참 많은 때 목사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성도님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속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어떤 지체 때문에 난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진짜 교회 나가고 싶지가 않아,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욥의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건 뭐냐면 이게 다 우리가 속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가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반항심과 분노와 절망과 아픔과 염려와 근심, 이런 모든 것들의 진짜 정체는 뭐냐면 아직도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못했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으로 완전히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이 눈에 거슬리고 짜증나고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반항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단골 메뉴로 사용하고 있는 그 모든 excuse들, 여러분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의 이면에 숨어있는 진실한 여러분들의 갈망과 목마름의 정체는 뭐냐? 아직도 온전히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못했다는 바로 그 목마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내면에 숨은 이 목마름을 시원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인간의 영혼의 내면에는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desire, 갈망을 마음속에 주셨어요. 우리 모든 인생들의 영적인 내면에는 오직 하나님이라야만 채워질 수 있는 이 텅 빈 공간이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역사 속에 모든 문화, 역사적 유물들,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요, 선사시대 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종교 예식이나 종교 생활에 관한 흔적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다닐 때 배우셨던 것처럼 고인돌이나 조개무지나 이런 모든 선사시대의 유물들,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그 고대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목마름이 그들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걸 발견하죠. 옛날 사람들의 무덤 속에 그려진 벽화들,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들 저 아즈텍 문화에 여러분 지금까지 남아있는, 공중에서 내려다보면 정말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그런 그 제단의 흔적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내면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목마름이 본능 속에 인코디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사실은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하나님을 믿는 쪽보다 훨씬 더 부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을 하려면 여러분들은 바보가 돼야 해요. 원인이 없이 어떤 결과가 왔다고 주장을 해야 하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부정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이 우주가 아주 섬세하게 디자인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들이 어떤 우연의 연결고리를 통해 수없이 많은 돌연변이의 이상한 연결고리들을 통해서 오늘 이 모양에까지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바보 같은 소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우리 배웠습니다마는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빅뱅 시어리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인가. 우주 공간에 떠다니는 하나의 거대한 가스볼이 우연히 폭발을 했는데 그 폭발한 가스볼의 파편들이 온 우주 공간에 떠다니는 수없이 많은 별들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별들 가운데 지구라고 하는 이 별 위에, 물 위에 떠다니던 아메바나 집신벌레 같은 단세포 생물들이 진화를 거듭하고 돌연변이를 거듭한 우연의 연결고리 끝에 이것이 원숭이를 걸쳐서 사람이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에드윈 칸클리는 우리가 창세기를 이야기할 때 배웠습니다마는 이 진화론자들의 주장은 무슨 주장과 같으냐 하면은 인쇄소가 갑자기 폭발을 했는데 인쇄소에 사용하는 버켓 속에 가득 들어있는 ABCD 활자들이 이 인쇄소의 폭발로 말미암아 공중으로 확 비산을 했다가 우연히 이 알파벳들이 타타타타타타타타 떨어져서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큼이나 어처구니 없는,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단순히 증명되지 않는 모든 것들을 그저 우연이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들이 꽉 들어차 있기 때문이에요. 자연의 법칙을 보세요. 여러분, 법칙을 만드는 분이 없이 법칙이 세워진다는 걸 믿을 수 있으십니까? 이 우주는 참으로 아름답게 그리고
조밀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없이 어떻게 디자인이 나온단 말입니까? 원인 없이 어떻게 결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오묘한 세상은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 이 모든 것들을 섬세하게 디자인하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유의 원인자가 분명히 계시다고 하는 것,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제 이성과 본능이 깨닫고 있는 것을 억지로 부정하려고 하면 내가 바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니까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뭡니까?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 fool has said in his heart there's no God,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직 바보만이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을 찾는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가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 위해 갈급한 영혼을 제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죠. 늘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그렇게 목마르게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나님 안에서 더욱 발견되고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제 생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저는 그렇게 달려갈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42편 2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바로 다윗이 고백한 이와 같은 목마름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있는 이유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이 이 예배를 통해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내가 어느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욥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지 알 수만 있다면, 저나 다윗이나 또는 욥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은 온 인류가 그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공통의 부르짖음인 것이에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부르짖음을 무시하려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 때문에, 또는 좋지 않은 경험 때문에, 또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교회나 혹은 교회에 다니는 어떤 사람에 대한 실망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나는 저 사람과는 아무것도 함께하지 않겠어.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진리를 향한 탐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갈증, 이것은 절대 우리 안에서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본질의 내면에 있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 그 모든 목마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목마름인 것이에요. 인간의 영 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말할 수 없는 본능이 들어있습니다. 마치 우리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종류의 욕구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 우리 몸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수분을 채워주지 못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디하이드레이트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육체 속에 목마름을 심어주신 것이에요. 일정 시간 동안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그 목마름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 물을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숨 쉬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언제나 산소의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죽습니다. 숨을 쉬지 못하면. 이게 본능이죠. 우리 육체가 그렇게 유지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부정해도 여러분들의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영적인 만족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불행히도 많은 때의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적인 것을 찾고 물질적인 것을 찾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목마름을 육적인 즐거움으로 채우려고 하죠. 그러나 그 육적인 즐거움이나 물질적인 풍부함이 절대로 여러분들의 이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시켜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인생들이 추구하는 모든 종류의 물질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은 새 집을 갖고 싶어 합니다. 꿈에 그리는 집, 소위 드림 하우스를 늘 사람들이 꿈꾸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집에 한 번만 살아봤으면, 그런 집만 있으면 내가 다른 소원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집에 이사를 간다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런티할 수 있는 건 10년이 지나기 전에 여러분들은 그 집을 다시 리모델링 하셔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트렌드가 바뀌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렇게 10년 동안 살고 있는 그 집이 지겨워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내면에 있는 목마름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보면서 굉장히 욕심을 갖습니다. 길을 여러분 운전하고 지나가다가 램보르기니 같은 그런 차가 지나가는 걸 볼 때 여러분들이 드림카, 내가 저 차를 살 수만 있으면, 저 차를 타기만 하면 내가 다시는 다른 소원이 아무것도 없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차를 여러분들이 가지게 된다 하더라도 그 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스릴은 한 달을 못 갑니다. 새 차 냄새 있잖아요. 새 차의 그 뉴 카 센트 그 냄새가요,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느껴지지 않아요. 새로운 자동차를 타면 그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온갖 종류의 새로운 기능들, 이런 것이 담긴 첨단 기능이 담긴 그 앞에 이 볼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것저것 만지면서 모든 게 신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주일만 지나면 모든 게 내 몸에 맞는 것처럼 익숙해지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보다 더 나은 또 다른 뉴 테크놀로지를 여러분들 찾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여러분들의 생애 성공, 물질적인 부, 또는 어떤 행운을 잡는 것, 아니면 어떤 사람과 결혼하는 것, 정말 여러분들은 소원하는 그것들을 얻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기쁘겠지만, 그러나 이것들은 금세 또 다른 목마름을 여러분들에게 가져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람의 영적인 목마름이 육체적이거나 물질적인 것으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참 흥미로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 그 목마름의 내면에 들어가 보면 그 목마름의 진정한 정체는 사실은 물질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고, 또 육체의 어떤 쾌락과 즐거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목마름의 본질은 오직 하나님으로야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욥은 하나님을 목마르게 갈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하나님과 좋은 사귐을 유지해왔지만 여전히 욥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찾아서 얻기를 바라는 간절한 목마름이 그의 내면에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목마름을 술로 채우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마약으로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오직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에 엄청난 실망과 문제와 상처와 아픔들만 남기고, 여러분들을 더 깊은 괴로움 가운데에서 이 내면에 있는 허공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으로 고통받게 만드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 왜 바울은 이토록 상반되는 두 가지 일을 서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너무나 상반되는 일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 두 가지에 대한 갈망함이 얼마나 극명하게 다른가 하는 걸 대조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술 취함을 통해 간구하는 것이 뭡니까? 내적인 공허함을 뭔가 채우고 싶은 것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술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에 나에게 즐거울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술이 나를 흥분시켜서 그냥 즐겁다고 속게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들이 술을 찾는 이유입니다. 술을 찾는 이유는 취하고 싶기 때문이죠. 취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보기 싫은 거,
느끼기 싫은 것,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상처들을 잊어버리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바, 그 술 취함의 끝에 다가오는 것은 뭡니까? 속은 독사가 쏘는 것처럼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면 돛대 위에 누운 것처럼 어질거리고, 그렇게 폐인이 되어가면서도 나는 또다시 술을 찾겠다고 하는 것이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주는 보고서입니다.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족함이며 참된 만족이며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이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면 세월을 아끼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예배의 사람이 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께 대한 말할 수 없는 이 목마름과 갈망함을 체험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슈퍼볼 선데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저녁 치맥을 즐길 거예요. 오늘 저녁 제가 섬기는 성도님들이 죄를 짓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니 그냥 그렇다고요. 예. 여러분 저를 쪼잔한 목사라고 나무라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 때문에 걱정이 늘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음식을 실컷 먹고는 이제 살아있는 동안 다시는 뭘 먹을 것 같지 않아, 이런 포만감을 우리는 가지죠. 하지만 여러분, 4시간만 지나면 의학적으로 여러분은 공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에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이것만 있으면 내 목마름이 채워질 거라고 믿었는데, 그래서 배를 두드리며 다시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 할 때까지 먹었는데 4시간만 지나면 또다시 공복이에요. 우리의 본질이 가지고 있는 이 진짜 공허함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갈망함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인간에게 얼마나 뛰어넘을 수 없는 큰 문제가 있는지를 고백합니다. 그 문제가 뭔가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욥이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은 여기서 하나님을 구하는 갈망이 본능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 유한하고 타락한 인생의 눈으로는 결코 볼 수가 없죠.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물건에 불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들여다보면 다 죽었습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물건인 언약궤마저도 그렇게 거룩해서 그 언약궤를 들여다보면 우리 죄인들은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불의로 가득한 우리들,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 죄를 먹고 마시며 죄악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죄악된 존재로서의 인생과 완전히 거룩하신, 완전히 영화로우신 영이신 하나님과의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갭을 극복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이 세상에는 비극적인 어리석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 내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닌 건 난 절대 믿지 않아. 여러분들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그렇게 조롱합니다. 야, 하나님 내 눈에 한번 보여봐봐. 너 하나님 본 적 있어? 나는 내 눈으로 보지 않는 건 절대 믿지 않아. 내 눈으로 보지 않는 건 믿지 않는다고 말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바람을 믿습니까? 바람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바람이야 있지. 바람 보셨나요? 여러분, 바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바람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말할 거예요.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잖아. 바람이 부는 그 현상을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바람의 존재를 믿어 라고 말합니다. 자, 본질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건 믿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미치는 영향력을 보고 믿는다. 바람이 미치는 영향력처럼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확실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봐,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믿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저 벽에 있는 콘센트를 열고 손가락 하나만 집어넣어 보시죠. 못하십니까? 왜 못합니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저기다 손가락 집어넣으면 감전사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기를 보셨나요? 전기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전기의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보지 못하지만 믿는 거예요. 저 콘센트에 손가락을 집어넣으면 죽는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을 본 적이 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요, 하나님을 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너무나 많은 영향력을 제가 제 삶에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많은 때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말씀하십니다. 제 주변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고, 어떤 때 깊은 밤중에 혼자 성경을 공부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느끼고 정말 무너져 내리듯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와 같은 경험들이 잦아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인생은 유한하죠. 하나님과의 인생 사이의 갭은 너무 크고, 유한한 인간으로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이 갭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종류의 다리를 놓으려고 하죠. 그것이 사형리의 두 번째 스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엄청난 갭이 벌어진 인생들이 여러 가지 물질로 또는 지식으로, 철학으로, 다양한 종류의 종교적인 그런 행동들로 하나님께 닿아보려고 수많은 브릿지를 건설하지만, 어떤 브릿지도 사람을 그 사람의 본질로부터 하나님께 닿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앞으로 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뒤로 가도 하나님을 찾지 못했고, 하나님이 분명히 왼쪽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왼쪽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는데 오른쪽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인간의 내면의 깊은 문제와 아픔을 욥은 토로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인간의 갈망에 대한 해답은 무엇인가요? 욥기가 끝나기 전에 욥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몇 주 후에 배우게 될 엘리후의 변론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인간의 갈망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서셨습니다. 이때는 장막절 명절이 한참 이제 전개가 되고 그 명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장막절 명절이 끝나고 내일이면 모든 순례자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할 바로 그런 시점이에요. 여러분, 이 장막절 기간 동안 뭔 일을 하는지 압니까? 제사장들이 줄줄이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저 실로암 연못에 내려가 물을 끼러다가 이 성전 제단 앞 반석 위에다가 이 물을 붓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해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났던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들은 이 예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줄줄이 하루 종일 물을 기르다가 붓고 일주일 동안을 그렇게 해도 그들의 영혼의 내면의 목마름은 절대 해소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이면 돌아가야 하는데, 절기는 끝나가는데 아직도 내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 갈망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거기 서서 외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기서 다시 인생의 목마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목마르냐? 내게로 와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정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님이 오랜 세월을 살아왔는데 아직도 정체불명의 외로움과 고독함과 공허함과 허전함과 목마름이 여러분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내면의 목마름에 대한 완전한 해결, 유일한 솔루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서 이 목마름을 체험받을 수 있다고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마음에 공허함이 있다는 걸 난 안다. 너희들이 일주일 내내 실로암 연못에 물을 기르다 여기 갖다 부었어도, 너희들이 일주일 내내 종교 행위를 가졌어도 나를 만나지 못하는 한 너희들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나는 안다. 그것이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에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인생의 갈망에 대한 마지막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여러분의 목마름은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말할 수 없는 여러분의 갈망은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요한은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를 만진 바 되고 그를 바라보고 주목하여 바라본 바 되어지는 은총을 얻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영광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정복하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말할 수 없는 목마름,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목마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욥의 고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솔루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셨는지 압니까? 그의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아들을 주신 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제 우리들 모두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완전히 옮겨질 길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해주신 분이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분이시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인간편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가는 다리를 놓는 데 성공하지 못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에 수많은 형태의 종교들이 저마다 하나님께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다리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거짓말에 속은 사람들의 현실들을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인도에 가보십시오. 뜨거운 태양열 아래 말라 비틀어진 황량한 땅이 거기에 있습니다. 한때는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부강하고 영화로운 나라이기도 했었는데 말입니다. 맨발로 기아와 가난에 굶주려 죽어가는 인생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한 인간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도달했다고 주장을 했고, 그 거짓말에 속은 인생들의 말할 수 없는 가련한 모습들이 오늘날까지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메마름이 있고 시시로 찬바람에 스며드는 아픔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삶에 지치고 참된 만족이 없는 공허한 삶에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에게 생수의 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배로부터, 여러분들의 중심으로부터 그 물이 나야가라 폭포수보다도 더 엄청난 힘으로 넘쳐 흐르게 만들어 주신다 약속하시는 예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혼에 말할 수 없는 목마름을 해결받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에게서 넘쳐나는 그 생수의 강물의 아름다운 영향력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고, 여러분들의 생업에 넘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넘치고, 여러분들의 친구와 여러분들의 모든 지인들에게 넘쳐 이 세상이 생수의 강물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